9월 20일 주일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한 예레미야는 3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실제 상황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신흥 강자로 떠오른 바벨로니아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 주변의 나라들을 무력으로 복속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압도적인 힘을 가진 바벨론 군대는 파죽지세로 유다 전 지역을 짓밟았습니다.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은 거의 다 무너졌고 남은 것은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운명도 풍전등화였지요. 주전 588년 1월 중순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메시지는 비관적이었지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던 땅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과 싸우고 있을 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불로 태워 버릴 것이다.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확실히 붙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너가 바벨론 왕을 눈을 맞대고 볼 것이며 그가 너의 얼굴을 맞대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최후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경고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지요. 유다의 영토 안에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침으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가 주전 588년으로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와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칠 때 시드기야 왕에게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지요. 이때 시드기야 왕은 두 가지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함락당하고 불에 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이지요. 실제로 이 사건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당장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평안을 누리든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고집으로 끝까지 버티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러다 유다 왕 시드기야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가 칼에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백성이 너의 조상들 곧 너의 선왕들을 위해서 분향했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 분향하고 슬프다 주인이여 라고 너를 위해서 애곡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할 경우 맞이하게 될 운명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면 칼에 의한 비참한 죽음을 면하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백성들은 선왕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처럼 시드기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최소한의 왕의 위엄은 지켜주는 마지막 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또 유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요, 배려요, 자비요, 사랑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판의 도구인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면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을 했다. 그때는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남아있는 유다의 성읍들인 라기스와 아세가와 싸우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남아있던 요새화된 성읍들이었다. 아멘.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드기야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시드기야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빠르고 바른 선택만이 자신과 유다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유다의 공격은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성경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는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만을 남겨둔 상태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드기야가 항복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루살렘이 불에 타서 전수되지 않고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죽지 않고 평안하게 최후를 맞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묵상하게 될 말씀 속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비참한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사실 시드기야는 성벽을 깨뜨리고 느부갓네살에게서 도망을 하려다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인간은 평소의 습관이 위기의 순간 그 습관대로 그대로 나오고 또 선택한다라는 말이 있죠. 시드기야는 자신이 줄곧 살아온 익숙한 길, 즉 죄악의 길을 또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가 마지막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지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끝을 기억하고 행동하면 어제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경주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라. 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심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릴 줄 알고, 끝까지 권면할 줄 알고, 끝까지 품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끝까지 중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린 마음으로 선한 일을 경주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걷는 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길을 걷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한 번 더 웃게 되는 그런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연약하고 지쳐있는 육신에 아파하는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쳐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만을 걷겠느라고 새롭게 결단하며 새로운 습관, 새로운 성령의 가득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결단의 사람, 결심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